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대한 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신다. 다시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한 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의 의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에 따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있어서 고민에 무거움 없이 받는 비밀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의 그 문제 해결책이 바로 자신과 하나 된 아버지,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충만하게 한량없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실제 예수님이 어떤 삶의 사건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면서 무거움 가운데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고민 없이, 무거움 없이, 괴로움 없이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것으로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들도 또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처럼 그들 또한 삼위와 하나 됨 안에서 그들은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문제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것을 해결할 때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던 것들을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무겁고 괴로운 이유는 문제를 내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인생을 내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독립된 자주체 의식으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오면은 그 문제를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괴로워. 이렇게 계속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나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알 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알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교리적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알미 돼야 돼요. 아멘. 자, 어떤 분들에게는 저의 이 말, 즉 계시적 차원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저의 이 말이 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자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즉 구원받고도 실제로는 관계 안에서 살지 않고 독립적 개체적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독립적 개체로 인간이 신이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로 있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삼위와 하나 된 완전함 속에서 관계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관계가 영생의 삶.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는 자 예수 아는 것.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암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점진적으로 나의 의식의 혼이 깨어나서 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것이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기적으로 하나님은 경험을 했는데, 은사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과 은사로는 신앙생활하는데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삶이 무겁고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육체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여전히 삼위와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독립된 개체된 나로 사는 자들이 나로 사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공동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육신에 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보다는 감각의 영역인 몸에 속한 뇌로부터 오는 소리에 반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속한 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해결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있는 이 좋지 않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라고 끊임없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그 뇌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안식을 못 누립니다. 안식을. 그러면 어떤 이들이 저에게 묻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 어떻게에 대한 생각이 계속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때 그 해결책에 필요한 그 자동으로 해결책을 필요한 것을 아는 혼이 그렇게 생각이 안 와요? 라고 하면 오지요. 오는데 제 혼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자꾸 깨어남 속에서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생각을 구분시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에 계속 시달림 속에서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이제 한 달 단위로 딱 이제 본다면
예? 뭐 어떤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입했어요. 뭐, 요즘에 이제 신용사니까 카드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카드 이제 그 갚아야 될 날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과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카드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과금부터 뭐 여러 가지 지출, 지출돼야 돼. 그래 여기서 초과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머리가 그것도 계속 계산하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하면 갚지? 이거 안 갚으면 이제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면 이자도 이제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신용 문제에도, 내 신용 점수에도 그게 영향을 받는데, 뭐 이렇게 계속 그것에 대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즘에 그 뭡니까 그 갑자기 리빙볼을 이제는 써가지고 이자가 높지만 써가지고 또 이렇게 얼마만 10%만 갚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갚을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빙볼을 사용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돼요? 뭐요? 죄송해요. 리빙볼이 아니에요. 리볼빙입니다. 리볼빙을 사용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 카드 쓰는데 3개월을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그 할부로 쓴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어떠한 문제라는 거 하는 것에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안식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안식하는 신앙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식이란 것도 죽어서 천국 가서 안식하는 거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임했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안식이 가장 큰 힘이에요. 안식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안식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평안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평강 속에서 못 기다리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빌리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했지만, 그때 해결책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또 수습하느라고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코너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막 애걸복걸 막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가 첫 개척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지하에서 지상 2층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때 옮기는데 제가 그랬어요. 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함을 못 받고 내 경험한 그 체험에 근거해 가지고 옮겼다가 어떤 또 예언사역하는 분의 그 말을, 이게 맞물린 거죠. 내 욕심과 그 예언사역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말이 맞물려 가지고 예언 하신 분이 내 생각과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저게 하나님 뜻이구나. 갔다가 거기서 엄청 이 돈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옮기자마자 한 4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뭐 카드로
막 그 현금 서비스 받고 월세 막 맞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뽑을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니까, 아, 하나님 이 교회, 이 예배당 이게 내놔야 되겠습니다. 보증금 다 빼가지고 갚을 거 갚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근데요, 내놔도요,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너는 경험의 우상에 빠졌다라고 하는 내적인 음성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의 우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너 처음 개척할 때 내가 너에게 명령했을 때 너에게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믿음인 양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묻지 않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톡톡한 제가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7개월 정도. 그런 가운데 한 1년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죠. 자, 제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말씀 쭉 계속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속한 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 어떻게 하면 극복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좋지 않은 어떤 습관, 존재와 자라오면서 학습되어서 만들어진 육체의 이 습관,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습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난데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습관으로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려면요, 고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습관이 10개 있어서 6개, 7개 고쳐도요, 아니 10개 다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습관 고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존재로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존재로서 행복을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지금 어떤 바꿔야 될 습관 있죠. 저도요. 바뀌어야 될 습관이 있죠. 예?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습관에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던 그 나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을 불안에 떠는 마음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어떤 그 감정들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밖에 지금 당장 눈에 해결됐냐, 안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사건과 상황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 그냥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 평안이. 그리고 믿어져. 예? 걱정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 돼.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간혹가다 저도 그렇지만. 아유, 그게 이제 참된 신앙의 믿음 같지만 이건 참된 신앙의 믿음이 아니. 이게 자에서 나오는 자기 스스로 셀프 위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냐? 아유, 잘 될 거야.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줬잖아.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해줬잖아. 이번에도 해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물론 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미래에도 굉장한 어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어떤 눈에 보인 사건에서 해결되는 전에 해결된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현재 내 안에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못 사게 되는 거죠. 영원의 지금 이 순간이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에 관한 유튜브나 또 어떻게 답에 대해서 자신이 질문하고 있는 것, 내 쪽으로 떠오르는 질문에서 그 오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 그 부분을 이제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데서 출발하는 데부터 그 부분이 틀어져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성령이 내게 유튜브로, 책으로 그에 관련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매체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가면 거기서 해답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야. 불안해서 뭐해서 그냥 막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먼저 찾는 거죠. 그럼 저의 이 말에 또 반대로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될 때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이 부분을 묻는데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나 이분들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이 또 그분들보다는 잘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들 또한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 현재적 이만, 자기 안에 이만 하나님 나라가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성령님께 이 문제의 어떤 방법을 알고자 또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해결책의 지혜를 얻고자 묻지만 결국엔 이 혼의 의식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야만 나는 이제 마음에 평안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안에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조차도 이 질문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지 않을 때 이들 또한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집요하게 물어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또 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뭐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하시는 성령님께 그래 가지고 나가서 물어봤지. 묻는데 성령이 말씀을 안 하신대.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묻는 분들이 성령의 내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 앞에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데 그 답이 안 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성령님께 물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성령님 전혀 말씀 안 하시던데요. 언제까지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언제까지? 엊그저께 제 아는 분이
그 문자에. 이번에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요. 답을 안 줬어요. 문자에다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이걸 문자로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이 탁 가라앉은, 문자 딱 보면 마음이 탁 실망하고 꺼져 있는, 예? 깔아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동시 가야 돼요. 동시. 아멘? 근데 동시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답을 얻고자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평안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평안은 어떠한 질문에서 그분의 그 답을 듣고 얻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평안을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성령님께 묻되 평안 속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속에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만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서 물을 때,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그거에 대해 오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이해돼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언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 되었나니, 이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로 또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에 대한 그 혼이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저 물과 성령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배워서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계속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령님보다 다른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이제 말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정보에.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경험에서 이제 말해주는 지식 있잖아요. 사람들의 지혜 있잖아요. 이것을 더 의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금 기도해 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경험 많이 하신 분들, 목회 경험한 선배들, 나보다 앞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제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실제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성령의 어떠한 내적인 음성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된 것들도 사실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자꾸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쓰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어.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예언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그걸 그대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물론 해결이 안 된 여러 가지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몰랐고 삼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몰랐고 그러면 내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관계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관계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확신을 주고 간증이죠. 그게 또 한 부분을 간증이라고 할수요. 그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전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저도 나름대로 체험했지만 거기서 한계에 딱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와의 나의 관계, 성령으로 나의 관계를 아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 책도 간간히 보지만 전부 다 이제 책들을 들보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성령께서 뭔가 저에게 이 어떻게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게 내장돼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데 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어느 때는 묻지도 않는데 지금은 많이 입으로 묻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해서가 있으니까 이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 어떻게 되면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고 어떠한 생각 속에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실행에 옮겨 보는 거죠.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몸의 내로부터 나오는 질문 중 어떻게 돼 고민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의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을 때 상식 밖의 말로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식 밖에.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상식과 세상적 차원에서 길들여져 있는 뇌로 보고 그에 따라 생각하는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1년 들어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반복적인 내용들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영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듭난 영인 내가 누구인지 혼에 대해서 계시를 준단 말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이 혼이 이제 마치 욥이 예? 주님을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렇죠? 욥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친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욥이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고 결말을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마치 욥이 말하는 귀로 들었다면, 예?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 했다면, 예? 그렇지만 욥도 귀로 들은 하나님, 자기에게 축복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들이 봉착해서 자기 앞에 왔을 때는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내면은 무너졌잖아요. 표면적 신앙은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조져고 떠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라고 갈등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너의 그 하나님에 대해 물 때 너가 뭐야 할 때 계속 반박하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처럼 밖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누구로? 성령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은사와 여러 가지 체험에도 팍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존재 살아계신 것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부터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서 오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적이 지금 삶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없는데 당장 기적이 필요한 내가 내 주체성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 기적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전능자로 내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지금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아시는 성령의 이제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알게 되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식적인 혼이 육체에 더 기반해서 자신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감각에 반응하여 이제 작용하는 이 뇌 소리로부터 오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이들은 성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에 뇌에서 오는 소리에 반응해서 어떻게 대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질문함이 멈춰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맞을 때 그 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럴 땐 저처럼요, 과거에 저처럼요. 저는 그래서 27년 동안요, 체험했어도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늘 조급하고, 늘 불안이 내재돼서 불안이 늘 따라다니고, 해결을 보고도 또 2, 3일 지나면 또 그 염려, 불안이 또 오고, 그 불안 때문에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이 해결책 좀 주세요라고 또 묻고, 엄청 하나님 앞에 집착하는 거죠. 스토커도 아닌데, 막 하나님 스토커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집착해. 기도로. 막 3시간.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만, 누군가 이러면 3시간 막 4시간 막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진절머리 날 거 아니에요. 실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했었고, 우리는 그걸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8시간 기도하는데 8시간 하나님을 막 괴롭혀. 응? 들었다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네 말 다 들었어 하는데도 응? 언제 줄 거예요? 알았다, 접수했다, 네 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응? 빨리 해결책 내놓아요. 빨리 해결책.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내가 힘든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묻는다고 하는 분들, 질문한다고 하는 분들, 저는 문제가 어떤 고민의 문제 있으면 사람 먼저 찾지 않아요. 어떤 전문 이런 것들 유튜브 막 이런 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고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분들도 벗어나서 그 묻는 것에 집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안식 없이 묻는 거예요. 안식 없이.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자꾸 물으면요, 힘들어진다니까요. 묻긴 묻되 여러분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먼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저는 요즘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다 됐다고 하니까 안 묻는 거 같는데 좀 얘기할게요. 물어요, 저도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의 부르신 사명 안에서, 소명 안에서, 비전 안에서, 주신 게 있어가지고 책을 다시 떠올려서 그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편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편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묻고도 막 또 이 육신적 자아의 어떠한 기질적인 것이 한몫해가지고 막 빨리 이게 물었으면 빨리 대답해서 막 듣고자 막 집착하는 것.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묻고 그냥 가만히 이제 또 두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 속에서 안식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만족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어떤 마음이 올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저에게 비춰 달라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해 달라고. 그렇게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얼마나 편하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묻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부터 누린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 만족한 상태에서 벗어난 가운데서 성령님께 묻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에는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결국엔 목적이 뭐야? 이분들도 들어가 보면요. 목적이요. 그것을 자기가 질문하는 것을 답을 얻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마음의 평안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또 빗나간 거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자신이 되는데, 그분 자신이 안정이고 그분 자신이 행복이고 그분 자신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 하나님 자신은 지금 우리에게 줬잖아요. 만족의 하나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줬는데 지금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평안, 행복, 만족, 기쁨은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밖에 어떤 환경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으로 볼 땐 이루어진 지금이지만, 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의 어떠한 나중이 있잖아요, 나중이. 그러나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영에 임했지만 누리는 건 나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거는 시간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임했어. 지금 임한 날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거는 보이는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실상을, 말씀의 실제가 이루신 실상을 지금으로 붙들고 있지만, 지금으로 믿고 있지만, 여기는 또 시간, 실체라는 게 있어요. 실체는 보이는, 나타나는데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런데 여기는 이미와 아직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2000년이 믿고 거듭날 때 이제 그게 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어둠 안에서 이미 지금 현재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이제는 우리가 또 공간적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그 이후의 천국을 말한다면 아직이 있지요. 아직이. 이해되죠? 지금 저의 말을. 그런 차원은 아직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현재 누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안에서.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 안에서 오는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몸에 속한 내로부터 오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의 생각의 소리가 들릴 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구분시켜 준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보이는 사건과 상황, 감각에서 반응해서 오는 뇌의 소리인지, 이게 구분 안 되면 그냥 막 그 소리랑 같이 막 대화를 해버리네. 대화를 해버려. 거기에 막 반응을 해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이 어떻게 돼서 고민이 올 때, 고민은 당연히 오지요. 육신의 몸이 있고 있으니까. 고민하는 생각의 자리에서 고민 없이. 그리스도 밖에는요, 그 생각이 올 때 거기에 계속 고민하면서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자리는요, 고민이 오는데 고민 없이 안식 속에, 성령으로 안식 속에서 있으면서 이 육체에서 오는 고민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고민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요. 저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석으로 했다고, 그래서 나를 알고 성령의 이제 그 지금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고 고민하는 소리가 고민하는 생각의 소리가 아예 안 오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 설교를 이제 할 때 가끔가다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런지 모르지만 저때 물어요. 내가 딱 얘기하면 목사님은 전혀 이제 그 단계를 다 지나서 무거움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이제 이걸 얘기하면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고민하는 생각의 소리도 전혀 안 오는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계속 안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를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나와 진짜 영의 나와 육체를 딱 분리시켜서 그거를 지켜보는 자로 있는 거죠. 분별하면서 주 안에서 잠잠히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와도 이제는 초기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뭐 한 10년 넘어버리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혼이 그걸 다 구분해 버리니까 그 육의 소리가 계속 와도 내 영의 정체성 안에서 평강 안식 속에 있는 거죠.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으로. 물론 언어로 지금도 설교도 이것도 언어죠. 전달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거를 들을 때 언어적 이해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언어적 이해로 막 이렇게 잘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의 척도에 있어서 빠르고. 그러나 이게 됐다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그 청년 우리 딸이 있는데 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깎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그러니까 그게 천연적 어떤 이 사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천연적 이 자아의 어떤 측면에서요. 그런 쪽에서 우리 딸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빨리 캐치해요. 근데 실제 이 알아들은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에서는 또 아닌 게 많아.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딸을 보니까 알아듣고 이게 성령의 어떤 깨달음이 이게 빨리빨리 이게 이해되고 이게 딱 하는데 딱 취약해서 딱 한마디로 딱 하는데 그 혼의 지식은 딱 이게 정리가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복음 우리 딸하고 할 때 1대1 할 때 나올 때 그러면 쫙 설명하면 설명해봐 그러면 벌써 다 설명을 쫙 해버려요. 이해해서. 근데 보세요.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관계가 너무 부족하라. 관계하는 게. 삼위한가 하나 관계하는 게. 그래서 자꾸 한계가 오는 거죠. 말은 저한테 안 하지만 알지 제가. 같이 사는데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가 오늘 이 말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가능해? 가능해? 아니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그 어떻게 대해서 해결책을 받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질문을 하라 그래요.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하라 그래요. 물어라 그래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 말을 더 따라요. 그 말을.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말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신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책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방편을 쓰는데 이 방편을 써서 가르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 핵심. 네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를 모든 것을 진짜 가르친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 거, 그 전문가에게 책, 어떤 유튜브 그 관련돼서 이것도, 예? 출발의 관점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끄셔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 이렇게 분리돼서 그냥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이 올 때 이걸 해결책을 찾을 때 그냥 먼저 그런 것을 먼저 찾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는 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인도받는 법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직장이나 뭐 어떤 중대사 있을 때 인도받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계속 헤매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심지어, 좀 죄송하지만 특히 이제 예언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애가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그거에서 알려주지요. 알려주는데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 저 대학 가고 있는데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헷갈리죠? 그럼 무슨 아니면은 뭐 어느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래네. 왜? 자기보다 하나님 음성은 더 저 사람이 잘 듣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아니라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불순종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괴로운 고통 당해야 되는구나. 앞길이 안 펼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요 마음이 순간 그렇지만요, 무거움이 있지만요, 그건 자아에서 정말 내가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이 자아가 하고 싶은데 이걸 내려놔니까 좀 힘들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오해 없이 이 사람은요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다 뜻은 아버지 지금 주께서 그걸 아니다 했을 때 내려놨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지금 당장 모르지만 기본적 전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쌓아온 형성되어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혼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길로.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길은요, 내게도 더 유익함이 오는 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좋으심을 왜곡시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왜곡시키는 거죠.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되 인도함 받는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누림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의 차원에서는 인도를 통해서 누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는 가운데서 성령님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나가야 될 방향. 그래서 미국도 인도함 받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다 눈에 보는 현실은 정말 미국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재정부터 시작해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갔지만 이런 시간을 거의 15년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말한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한 15년 살았단 말이에요. 묻고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염려 문제 해결 안 됐죠. 고민하는 거 해결 안 됐죠. 괴로운 고통 해결 안 됐죠. 무거움 해결 안 됐죠. 성령이 이렇게 묻고 인도함 받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저에게. 그때 어떠한 환경 사건의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은 것 뿐이지 내적으로는 이 내면적으로는 안식이나 평안은 전혀 없이 인도함 받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거죠. 계속 괴로운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역자가 됐던 성도님들이 됐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과거에 저와 같이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묻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고 사도들처럼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삼위와 하나에 된 관계에서 못 살면 아무리 체험하고 기적을 봐도 뭐 영생은 실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고민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체험을 해도.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은 인도함과 해결을 받을 때만 오는 잠깐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다. 이제 자아가 이 행복의 정의를 가진 자아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을 여러분이 전혀 몰라도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문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게 옵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 중요한 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문제가 안 되냐? 이 평안을 누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령과 여러분들이 분리된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야. 성령과 하나 된 의식으로 있으면 나는 지금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오지만 다 아시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하나 돼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지라고 할 때 오는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몰라도 예전에 모르면 답답해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자신한테.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다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다 안다는 말은 오늘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시냐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다 아시는 성령이 너 안에 있잖냐. 근데 네가 모른다고 문제가 되냐? 아니요. 전에 내가 모르면 답답했어. 근데 내가 몰라도 안 답답해. 왜? 다 아시는 성령으로 사니까. 이해됩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그냥 싹 한번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재차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저 목사님이 나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으로 지금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혼에 다 성령의 계시로 들려질 때, 이 말이구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 안에서 이 말이구나. 마치 목욕탕에서 뭘 발견해서 깨닫서 유레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이, 나랑 같이 혼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영과 하나 된 성령 알고 있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영이 나란 말이에요. 아직 모르는 혼이 진짜 내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영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왜? 삼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지 내 혼이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됨을 아는 게 혼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 고민의 생각의 소리가 나를 자꾸 재촉할 때마다, 재촉한단 말이 이 안에서요. 막 재촉해요. 재촉하여 그에 대한 방법을 찾으라는 나를 막 다그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이 육이 방해할 때마다, 육체가 방해할 때마다 대꾸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꾸하지 말라고 노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노라고 말하고 동시에 어떻게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어떻게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혼에게 막 이렇게 올 때마다 너 왜 고민해? 그 고민하는, 네가 어떻게 대해서 고민하는 그거는 네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너의 영역, 그 영역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야. 너 잠잠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들들볶아? 왜 나를 자꾸 들들볶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 안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 혼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께 완전하게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럴 때 올 때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다 알고 계셔. 너는 고민할 게 없어.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혼에게. 그러면요, 이거 제가 잘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이 혼이요, 막 그 몸에서, 감각에서 일어나는 막 소리로 해서 막 그거를 막 반응하는 혼이 이제는요, 딱 멈춰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혼이요. 그러면서 혼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혼으로 계속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하는 부분들, 육체소는 고민하는 부분을 이끌려서 막 고민해서 막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점점점 벗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고민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안식으로 이끄시고, 실제 어떻게 대한 방법도 이제 우리의 영, 나의 본질의 영과 하나 된 성령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된 고민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지혜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이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면 실제
이제 그 어떻게든 고민이 해결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